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의 힘이 되길 바랍니다. 같이 우리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이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셨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의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그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진정으로 진리 안에 저희가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능력의 삶을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만났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어차피 우리 천국에 가면 같이 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마음 편하게 우리 그곳에서 만나기 전에 여기서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한번 저희 교회 저는 원주민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주민들은 여러분이 본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마주칠 기회도 없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참 많이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선교사니까 우선 하나님께서 주신 제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선 좀 간증을 나누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 후에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제자가 될 것인가 군중이 될 것인가 제가 꼭 붙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게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주신 말씀이라 여러분과 같이 이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다음으로 갈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원주민들 어렵고 힘들어도 늘 하는 게 이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여기서 손을 한번 대보세요. 자, I am special. 아, 너무 멋지세요. 여러분 그런 분입니다. 다시 한번 I am special. 자, 내가 스페셜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여러 옆에 있는 분도 계시겠죠? 내 남편, 혹시 때로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 계시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You are special. I am lovable. You are lovable.
Jesus loves me. Jesus loves you. You. 예,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스페셜한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시면 진짜 우리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완전히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도 계십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선물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근데 제가 당신은 특별합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만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 원주민에게 전하기 시작한 거에 대해서 잠깐 나눠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자, 우리 아이가 이를 이렇게 벌리고 예쁘게 있는 아이가, 제 옆에 있는 그 아이가 벨라라는 아이입니다. 벨라는 저에게 참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이 할머니부터 이제 관계가 되는데, 할머니를 제가 결혼을 도와줬습니다. 우리 원주민들은 빠르면 13살, 15살 이때부터 애를 임신을 합니다. 엄마 아빠가 대부분 태어날 때부터 감옥에 있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술 마약으로, 그리고 어린 나이에 만나니까, 아직 철이 없을 때 만나니까 책임을 못 지고 떠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많아도 한 5, 6대도 다 엄마가 아빠가 다 틀립니다. 근데 한 가족이, 원다하고 케빈이라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저희 벨라의, 이렇게 웃고 있는 아이의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저희가 우리 가정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해서 결혼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결혼하고 책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와줬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서 도와줬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이었어요. 저희가 한 달 내내 준비해서 애복도 갖고 오고 음식도 준비하고 인비테이션도 만들어주고 해서 했습니다. 그때 가장 기뻤던 건 뭐냐면 이 벨라의 엄마였어요. 타라라고. 거기 이모들 타라, 카르멘, 칼리, 그다음에 윌리엄, 이렇게 3명의 딸과 또 이렇게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티네이저였는데 너무 기뻐했어요. 엄마 보라색 그 에딩 드레스를 입고 엄마의 그 결혼식 아빠를 보면서 20몇 년 동안 결혼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결혼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뻐했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너무 잘했다, 내가 진짜 잘 섬겼다, 하나님 잘했습니다 라는 마음을 줬는데, 마음 아프게도 그 결혼한 부인이 3개월 만에 자살을 했어요. 그때 저에게는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살할 수 있을까? 근데 가장 더 아픈 거는 우리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너무 행복하게 결혼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하게. 우리 원주민들은 지금도 일주일에 진짜 많은 장례식이 있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저희 교회 선데이 스쿨로 왔던 아이가 자살해서 20살 조금 넘었는데 죽었어요. 근데 많은 자살이 이렇게 장례식이 있기 때문에 검은 옷을 많이 입지만 그렇게 화려하게 입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뻐했는데, 아이들이 집이 하나, 우리 원주민 마을에, 숲속에 원주민만 사는 마을인데요, 거기에 아이들이 한 달 내내 울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은 좀 용기가 있고 경험이 있어서 위로할 줄 아는데, 그때는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초기라 아이들이 티네이저, 이제 13살, 14살, 10살, 남자애들은 8살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밖에서 그냥 발만 동동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렇게 한 달 동안 아이들이 울다가 이사를 나갔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그 다음부터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계속 그 아이들을 보고 싶었어요. 너무 마음이 죄스러운 것도 있고 아이들이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마음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벨라, 저 아이의 엄마가 타라인데, 타라가 7년 만에 연락이 왔어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 메시지를 보냈는데 아이 밀크 우유값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요구합니다. 근데 돈을 주면 가끔씩 마약에 사던가 막 엉뚱한 데로 많이 나가요. 근데 이 아이가 7년 만에 보낸 메시지는 그게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베이스 워러 중간쯤에 만나자 해서 만나고 돈을 주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너를 사랑하시니까 꼭 하나님을 붙들었으면 좋겠어 라고 보내줬어요.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나서 10년 만에 그 아이가, 타라가 저 아이를, 지금은 좀 자랐지만 베이비를, 벨라가 베이비 때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교회로 왔을 때 그때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때 그 아이를 봤는데 그 아이는 한 손이
좀 장애가 있어요. 거의 손이 작다고 해야 되나? 아주 장애가 좀 심해요. 근데도 내 눈에는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였어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 아, 성교는 기다리는 거구나.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마치 우리도 그 자리를, 그래서 여기 교회 앞에 이 문턱을 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왔나? 이러면 안 돼요. 이 턱을 넘기까지는 그 많은 생각과 많은 힘든 가운데 이곳에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게 뭐냐면, 너 그렇게 불러라. You are special, you are lovable, Jesus love you 라고 꼭 불러줘라.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그때부터 불렀어요. 그러면서 지금부터 그게 한 십몇 년 돼가는데 계속 우리 교회끼리는 시작을 하면, 자, 내 안에 계신 주님, 당신 안에도 있습니다. 좀 부족하지만 우리 다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I am special. 아멘. You are special. I am lovable. You are lovable. Jesus loves me. Jesus loves you. 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다를 수는 있지만 그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만큼 사랑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같이 살 때 힘들 수도 있지만 그 보혈로 품어주신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많이 많이 불러주십시오. 아멘. 아멘. 자, 다음. 이 아이가 올해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참 감사했어요. 근데 다음 사진. 네, 엄마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근데 타라가 어떨 때는 완전히 얼굴이 벗어와요. 어느 날은 뼈만 남아서 와요. 지금도 마약이 심해서 포로됨이 심하지만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뼈만 남아 있어서 냄새가 마약으로 가득해도 우리가 하는 일은 계속 받아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않아. 근데 그 벨라가, 이 딸 아까 벨라가 세례를 받았는데 나중에 이 벨라가 올해 자꾸만 토하는 거예요. 계속 토하고 먹으면 토하고 캠프에 갔는데 계속 토해서 병원도 데리고 왔는데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병인지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 토하는 게 심해서 나중에 병원에 가도 아무 답을 찾지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고모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얘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 엄마의 새 파트너를 만났는데 이 새 파트너가 마약 둘 다 하는 사람이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근데 그 어린아이를 벨라 이제 12살, 제가 처음 그때 다시 왔을 때 10살인데 10살, 그 밑에 7살, 그 밑에 4살, 그 3명의 여자들을 다 아이들을 성추행했다는 거예요. 그 제가 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살 수 있습니까? 벨라는 저한테 그래요. 하나님, 목사님 전 밖에 나가고 싶지 않아요. 밖에 나가면 엄마 계속 술 취했고 마약에 피해서 반을 다 돌아다니고 그래서 그냥 방 안에서 계속 비디오만 보고 그냥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하나님이 하나의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다른 호수를 지나서 가고 있었어요. 갈릴리를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두루 놓으셨는데 갑자기 여러분 아시죠? 풍파가 온 거예요. 비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비바람이 부니까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냐면 막 그것을 조절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피셔맨이니까 자기는 엄마 아빠부터 다 할아버지부터 다 내가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막 노력했는데 결국 죽을 것 같으니까 이 넘어오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 성경을 보니까 주님을 찾았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딱 일어나셔서 깨우니까 일어나셔서 바람아 잠자라 그러니까 잔잔해졌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때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래 우리 원주민들 매일매일 죽을 것 같고 매일매일 같이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내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걸 잡고 살아가려니까 이거를 계속 기도를 해줘도 계속 반복되는 그 어려움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유신아 너는 왜 광풍과 파도만 보느냐 물만 넘치는 걸 보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나는 바람아 잔잔하라 하면 모든 게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다. 아멘? 그래서 그때부터 힘내기로 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 죽을 것 같지만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님 찬장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들 안에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들 안에 하나님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런 믿음으로 풍파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같이 믿어도 풍파는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배에 같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죽을 것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멘. 다음 사진 볼까요? 우리 셰인 형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 멋진 형제가 있습니다. 풋볼도 잘하고요. 우리 NFL 호주 풋볼도 잘하고, 농구도 그 지역 대표 선수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저희 교회 첫 번째 신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왔을 때는 마음이 너무 가난한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마이닝에서 큰 트럭을 운전하는데, 집에 와봤더니 몇 달 만에 와보면 아들 둘이 글을 못 읽는다는 거예요.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는 잘 안 가고 글도 못 읽는다는 거예요. 와이프는 마약을 하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 가족 안에는 브라더 2명 있는데 다 술마약이고 지금 감옥에 가 있고, 시스터들도 다 술마약에 지금 힘든 상태예요. 근데 기적적으로 하나님 만나주시는 자매도 있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저희 교회에 처음 왔을 때는 참 어려운 상태였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 그 과정을 좀 알게 됐어요. 원주민 사역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첫 번째 과정은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져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고백할 때, 그때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름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한 게, 하나님 심령이 가난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원주민들 그 마음이 가난하게 도와주십시오. 근데 우리 셰인이 가난해졌어요. 왜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첫 번째 기도가, 목사님 우리 아들도 내가 양육하게 도와주십시오. 엄마에게 놔두면 얘네들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은 집을 렌트하기 어려워요. 정부에 집을 신청하면 5년, 6년, 지금 한 7년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다 한 집에 여러 사람이 그냥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근데 하나님 감사하게도 집을 열어주셨고, 또 함께 또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이기게 해줬어요. 그 다음부터 이 형제가 교회를 나오면서 예수님, 제가 그 다음에 순서를 알게 됐어요. 믿음이 들어가는 그 다음 수는 심령이 가난한 거, 내 벼랑 끝에서 믿음으로 내가 한 발을, 죽을 것 같은 그 벼랑 끝에서 한 발을 내딛는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믿음은, 다음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말미암아. 오늘 다 잊어도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붙들기 바랍니다. 믿음은, 제가 모든 사역을 다 해봐요. 학교도 가보고, 학교에서 아이들도 가르치고, 원주민들 학교, 감옥도 가보고, 병원도 가보고, 아이들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긴 하는데 그걸로 변하지 않아요. 내가 잘해준다고, 내가 헌신한다고 변하지 않더라고요. 진짜 변함은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많이 다뤄도 내가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이, 광풍이 일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팍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하고 시작했던 게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우리 셰이나 아침마다 읽자.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재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다짐으로는 절대 안 돼요.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선한 쪽으로 가는 쪽이 아니라 그냥 악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재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만날 때 우리는 완전한 영화로운 몸을 만드는데, 그때까지는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해야 되냐면 믿음의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우리에겐 재성이 있다, 쉐인. 우리가 암만 다짐한다래도 우리는 그걸 이겨낼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래서 여러분 좀 감사하십시오. 제가 보니까 오재용 목사님 너무 진짜 순수한 하나님을 살아가는 귀한 분이더라고요. 그런 분과 함께 여러분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은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은 월요일부터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크리스찬의 밸류는 관계예요. relationship. 그분이 나의 관계 안에 그분이 주인 되게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은 무서운 존재로 내가 빌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말씀을 통해서 주일날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그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계속 심령이 가난하게 도와주시고 제 마음밭이 돌밭이 있어요. 네 가지 밭이 우리 알잖아요. 길밭하고 돌밭하고 가시밭하고 좋은 밭.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돌밭이 많아요. 우리 안에 많은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이 돌을 빼야 되는데 주님 심령이 가난해질 때 좋은 밭이 될 때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나님 그렇게 하게 주십시오. 주님 심령이 가난함으로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좋은 밭으로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랍니다. 우리 쉐인이 읽기 시작했어요. 7년 동안 아침마다 1시간씩 지금 한 7, 8년 돼가는데요. 근데 한 4년 정도 됐을 때 믿음이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쉐인아 이제 목사님이 내가 다 읽어줘야 되니까 하루에 1시간씩 몇 명만 읽어도 진짜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너가 이제 읽어줘라. 그러고 나서 이제 놓고 했는데 이게 다디기가 쉽지는 않나 보더라고요. 우리 얼마나 큰지를 잘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하루 먹던 게 한 번 미스한 게 그게 3일이 되고 4일이 되니까 잠깐 영이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청소년 집회 이렇게 했어요. 청년 집회. 그래서 끝나고 애들라이드 공항에 있는데 갑자기 쉐인 형제가 다가온 거예요. 목사님,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받자마자 그러게 하니까 왜? 뭐야 뭐?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지금 지옥을 보고 있어요. 이게 뭐야? 보니까 지금 형제가 본 거는 집이 다 타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불로 집이 완전히 타 있는데 그래서 공항에서 전화하고 바로 버스에 오자마자 갔더니 집이 다 탔더라고. 진짜 그냥 쟤만 남아있더라고요. 자기는 지옥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성경을 다 봤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모습도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 만날 텐데 하나님 나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고 나서 그렇게 회개를 했어요. 그때부터 같이 또 성경을 봤어요. 쉐인, 우리에게 재성이 있으니 매일매일 말씀으로 산소망의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 내 눈이 시선이 주님을 봐야 되고 그리고 보혈로 나를 덮어야 된다. 오염만이 나를 깨끗이 할 수 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봤어요. 감사하게 지금 7년이 됐고요. 진짜 많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마지막 남아있던 그 형제가 마약도 조금 했었는데 그걸 다 끊고 담배까지 끊은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 더 나눈다면 다음 말씀인데요. 우리 쉐인에게 한 게 뭐냐면 성령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쉐인에게서 쉐인아 믿음은 계속 자라는 게 아니다. 예전에 제가 어땠냐면 나 옛날에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만났습니다. 나 신학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안 읽었어요. 그냥 옛날에 만난 예수님으로 그냥 머물러 있었어요. 쉐인에게 성령은 소멸된다는 말은 성령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옛날에 만난 예수님이 계속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그분이 우리 크리스찬의 가장 큰 밸류는 뭐냐면 그분이 주인 되게 하는 거예요.
왜 어렵냐면 내가 주인이 되니까, 내 삶에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그 어깨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주님께 그 삶을 드린 거예요. 주님, 진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시오. 나의 자녀의 주인 되시고, 나의 사업 가운데 주인 되시고, 내 가정 가운데 주인 되시고,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십시오. 저의 죄성은 너무나 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보혈과 그 은혜는 너무 큽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날마다 그 은혜 앞에, 그래서 세상은 뭐냐면 너는 결핍한 거야. 너 자랄 때부터 결핍 많잖아. 너 이거 없잖아. 계속 그 결핍 가운데 자기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없는 존재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컵에 물이 있다면 이 세상은 너를 자꾸만 비우라고 해요. 너의 안에 있는 욕심들을 비우라. 근데 이 비우는 것보다, 비우는 거는 우리 죄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절대 비울 수 없는데 가장 좋은 것은 채우는 거예요. 물을 채울 때.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가 죄성을 계속 가지고 싸우지만, 주님, 제가 결핍한 사람이 아닙니다. 전에는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알게 되면, 그 은혜를 알게 되면 나는 충분한 자입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샤인 형제가 믿음으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특별히 우리 원주민 안에 부흥을 보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만났던 20년 좀 넘게 사역을 했는데 처음에 만났던 친구들은 다 술 마약을 하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던 아기들을 제가 붙들고 기도를 했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 13살, 12살이 됐는데 그 아이들이 말씀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순복음교회가 이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고 진짜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가운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내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춤추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곳으로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저희는 그거를 꿈꾸고 있어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손잡고 기도할 때 그 아이들이 말씀에 나는 술 마약을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올해 1년에 한 번 캠프 하는데 올해 초에 3번을 했습니다. 벌써. 근데 아이들이 너무 기뻐해요. 여러분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다음. 그래서 기도 제목 우리 계속 먼저 좀 나눠주고 그다음에 말씀 하나 더 나눠주겠습니다. 우선 추수한 일꾼을, 우리가 일할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호주에 한국에 77배만 한데 풀타임 선교사님이 3명밖에 없어요. 캄보디아는 500명의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그 정도로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편한 곳이에요. 그거 할 수 있는 마음의 여력이 너무 시험이 와요. 여기 보세요. 그리고 또 생활비도 많이 비싸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세대 일어나도록 특별히 저에게 주신 마음은 제자를 세우되 이 제자 70의 제자를 세워서 좋겠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역을 위해서 좀 더 어릴 때부터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교원 사역, 플레이 그룹 이런 사역들을 같이 해나갈 때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 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위해서 우리 돕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많이 포로돼 있어요. 다음 주에 좀 나누겠지만 엄청난 포로됨이 있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진짜 될 수 있다면 공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자, 다음. 그럼 오늘 제자가 될까 걱정된가 이 한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우리가 믿어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군중이 아니라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면 자, 그 하나 보면 예수님이 때 여러분 오병이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작은 런치박스 하나로 5,000명을 먹였어요. 그래서 그 먹였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5,000명이라고 나와 있지만 여자들은 카운터에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카운트에 넘버에 넣지 않으니까 아이들 와이프 한 명하고 아이들 둘만 하면 한 2만 명이라는 많은 숫자들이 예수님이 그 기적을 보고 따라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12바구니나 넘치는, 예수님은 넘치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다음. 이렇게 됐어요. 자,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걸 보시고, 여기 무리라고 있는데 영어로는 crowd, 군중. 야, 2만 명의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본 거예요. 자, 다음. 그런데 그걸로 5천 명, 작은 도시락으로 5천 명을 다 먹이고 나니까 이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선지자입니까? 잠깐 뒤로 갈까요? 예수님이 선지자인가요? 아니죠.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자, 이 선지자라는 걸면서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저는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다시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을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신지라. 나중에 여러분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뒤에 잠깐만. 네. 자, 작은 것으로 많은 사람을 다 먹이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선지자다. 우리가 기다렸던 선지자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당시 예수님 시대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사의 직전이었어요. 나라를 로마에 뺏겨서 어느 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종 가운데서도 텍스를 얼마나 많이 냈냐면 60에서 70%를 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10불 벌어도 6불을 주고 나니까 4불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일당이 하루 죽으라고 살아야지 지금 돈으로 한 10만 원, 8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되는, 진짜 아사의 직전이었어요. 자유도 없고.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가 원래 이스라엘은 강한 나라였대. 모세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나와서 이집트의 400년간의 그 노예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보내줘서 우리를 구원했고 우리를 풍요롭게, 그래서 만군의 그 나라의 대국이 되게 했대. 자,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아무 데를 봐도 소망이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 지금부터 불러보자. 모세 같은 제2의 선지자가 나타나게, 우리를 강대한 나라로 자유를 줄 분을 찾아보자 해서 막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작은 것으로 다른 사람들 5천 명을 먹이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표현은 죄송하지만, 눈이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하지 않는데, 잘 보세요.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어떻게 되냐면 떠났어요. 야, 우리 같으면 야, 좋은 게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 많은데. 근데 예수님은 그 중심을 아신 거예요. 그 군중들의 중심을 아셨어요. 자, 그리고 떠난 다음에 다시 오셨습니다.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자, 예수님이 그 중심을 아신 거예요. 너희 나를 찾는 것은 진짜 하나님, 진짜 믿어라.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근데 이들은 눈이 떡과 배부름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같이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지내라. 자, 이 말은 일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이 썩을 것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의, 기독교의 주님을 믿는 사람의 밸류는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썩어져 없어질 거라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사람들은, 군중들은 어디에 있었냐면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줄 그 선지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다가 찬물을 던지는 거예요. 팍! 그러니까 쫙 식으면서
얘들아, 너희들이 원했던 자가 아니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그러니까 군중들이 괜찮습니다. 군중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믿는 거다. 요새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가? 내가 진짜 폭풍과 그 물만, 그 상황만 바라보는 게 아닌가? 예수님이 분명히 생명으로, 그 죽음으로 나를 아들과 딸을 삼아 주셨다는데 내가 진짜 믿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찾는 자예요. 왜 영이 어렵냐면 우리는 몸과 마음과 영이 있는데 몸과 마음은 체크가 돼요. 몸이 아프면 바로 체크가 돼요. 그렇죠? 배고프고. 마음이 아파도 누군가를 찾아요. 근데 영은 일주일 동안 안 먹어도, 한 돌 동안 안 먹어도 체크가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의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영혼을 목마르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눈을, 그래서 골로새서는 뭐라고 말씀하면 너는 죽어서 다시 산 자기 때문에 이제 우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을 찾지 마라. 땅의 것은 계속 결핍을 얘기해요. 이 세상은 절대 스탑하지 않고 계속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너는 이것이 필요해. 여기에 결핍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극 가운데 나에게 힘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께서 너에게 생명을 주고 힘을 준다. 나에게 오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내 안에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다음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그 후에 자,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누구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에 아주 영적인, 요한복음 6장부터는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나를 먹어라. 너희가 영이 살 것이다. 심지어는 내 피를 마시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라. 피는 우리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하는 그 의미인데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나를 변화시킬 그분을 찾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꾸만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야, 네가 무슨 떡이야. 하늘에서 떡이야.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먹어. 피를 마셔 하면서 수군거리는 거야. 쟤 요셉의 아들 아니야? 내 엄마가 마리아 아니야? 자, 거기 아마 친척들이 있었나 봐요. 매부도 있고 아니면 나사렛에서 같이 자라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 2만 명 중에 야, 내가 아는데 내가 원하는 군중 그 왕이 되길 원하는데 갑자기 왜 하늘에 얘기해? 하면서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 말씀. 자, 시작.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 수 있느냐. 자, 제자들도 어려워하는 거예요. 어렵다. 그 다음 말씀. 자, 그때 시작. 그때부터 그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이 말은 뭐냐면 군중들이었어요. 2만 명이 다 떠난 거예요.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원했던 선지자가 아닌 거예요. 어렵다 하고 다 떠나가고 누가 나면 제자들만 나왔어요. 자, 다음 말씀. 자,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막 따라왔다가 배부르고 나서 내가 원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 떠났어요. 쫙
떠나는데 12만 남았어요. 12에게 얘기하는 거야. 너희도 가려면 가라느냐. 지금 가려면. 그때 베드로가 참 멋진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려니까. 아멘. 자, 퍼센트로 하면은 어마어마한 퍼센트예요. 2만 명 중에 12명. 근데 시몬 베드로는 영을 원했어요. 잠깐 있는 스포일.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더스트,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제 군중이 될 것인가? 제자가 될 것인가?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려면 우리 말씀을 몇 가지를 두 가지를 좀 기억해야 되는데 다음. 자, 어떻게 제자가 될 것인가? 자, 다음. 우선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이 짧다는 걸. 여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연배의 믿음의 귀한 삶을 잘 해주셨어요.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은 몸이 약해지면 영도 약해질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그래서 말씀으로 선포해야 돼요. 심판, 여러분 우리 젊지만 안개 같은 이 세상은, 자 다음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 여러분 우리는 이 안개 같은 세상에서 눈을 감고 뜨면 주님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여러분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데 저는 하나님 어느 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좀 떨쳐버렸어요. 요한복음 그 다음 말씀 11장 좀 뒤에 가면 뭐라면 마리다와 마르다 소리가 나오는데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 가족을 너무 사랑했는데 살이나 늦게 와갖고 죽었어요. 벌써 장례가 끝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울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마르다 마리아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Never die. 저는 그걸 믿기로 했어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피곤해서 저녁에 눈을 감으면 내가 눈을 뜨면 아침이 되는 것 같이 내가 어느 날 눈을 감으면 나는 눈을 뜨면 하나님 만날 거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심판을 두려움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음을 이긴 하나님의 자녀처럼 여러분 다 가져도 죽음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으면 그 두려움이 붙들고 있으면 그거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죽음을 이긴 자예요. 주님을 만날 거예요. 성경에서는 잠깐 있는 안개 같은 세상, 성경의 비유는 어떻게 되냐면 이곳은 또한 정거장 같다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시드니 먼 여행을 가기 위해서 잠시 정거장에 트레인 스테이션에서 남잖아요. 근데 누가 정거장에서 트레인 스테이션에서 거기서 영원히 잡니까? 거기서 삽니까? 거기서는 잠깐 갈아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주신 것은 영원을 가기 위한 잠깐 갈아타는, 여기서 하나님을 테이스트하고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래서 다른 신은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절을 하고 많은 것을 드려야 되고 많은 두려움으로 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친구가 되셨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외에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두려움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만날 텐데 내가 어떻게 대답할 건가, 이 질문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두 가지로 조금 질문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페이스 저지먼트라고 해요. 얼굴로 얼굴을 이렇게 보듯이 우리에게 물어보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두 가지 질문을 분명히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짧다.
내가 빅게임을 하기 위해서 우린 잠시 연습 게임을 몸풀기 하듯이 여기를 우리가 지내는 곳이지, 여기서 영원한 게임을 하듯이 여기서 살지 말자. 그래서 결핍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데가 되지 말자. 우리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합니다. 첫 번째, 당신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합시다. 나를 위해서. 너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 어떻게 살았느냐? What did you do? What did you do with my son who died for you?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너를 위해서 죽은 자가 있는데,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 분이 있는데 그분과 너가 어떻게 살았느냐? 자,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늘 두려움 때문에, 수치 때문에. 그러면은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주님,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여러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어떻게 교제하며 살 것인가? 주님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자, 두 번째. 자, 시작. 내가 너에게 준 것을 어떻게 살았냐? 자, 이 질문은 제가 원주민을 보면서 많은 질문을 해요. 하나님 왜 unfair합니까? 왜 원주민은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빠가 없이 따뜻한 밥 한 번 못 보고, 누가 빨래 하나 해주는 사람 없고, 할머니 조금 힘든 마약 많이 하다가 진짜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 할머니들이 다 케어하고 있으니까 애들하고 놀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그들에게는 그런 삶을 주셨는데 왜 누구는 저렇게 누리고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유신아, 너 아직 나 만나지 않았지 않냐? 여러분, 우리는 결핍의 존재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는 무엇인가 줬어요. 만약에 재물을 줬다면 그거는 여러분의 것으로보다, 그래서 그거를 스튜어드십, 청지기의 삶이라고, 다 잠깐 맡긴 거예요. 우리 갈 때 우리 알아요. 우리가 갖고 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사랑했던 그 흔적들, 주님을 사랑했던 흔적들, 남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조금 십자가를 졌던 그 흔적들만 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그래요. 하나님, 원주민 보면 너무 힘든데, 저도 죽을 것 같은데 주님 만날 거 생각합니다. 주님 저에게 주신 거 있습니다. 저는 달란트가 사람을 위로하는 달란트를 줬다고 믿어요. 그리고 좀 이렇게 사람을 가리지 않고, 더러운 걸 가리지 않고, 그래서 그냥 누구 만나도 바로 예수님 전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래서 그냥 힘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떨 때는 너무 힘들고, 많은 사람이 문제를 붙들고 있으니까 주눅이 이렇게 눌리기도 하고 그랬지만, 다시 일어나,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있습니다. 내가 그 시간을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렇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자,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다음. 자,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좀 좋아해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은 선교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은 선교지다. 자, 제자인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제자예요. 그리고 선교사는 저는 풀타임으로 불러줬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모두가 선교사의 DNA를 갖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를 보냈으니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 만날 때 내가 사랑해줘서 내가 하나님의 다 사람으로 불렀는데, 그래서 선교사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케어하는 것도 선교사예요. 내가 선교사의 마음으로, 자, 우리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가족들, 힘들고 때로는 인내해야 될 거 많지만 주님 맞습니다. 그리고 선교지는 꼭 외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는 곳. 그 말이 여러분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사업터가 될 수 있고, 참 인내할 일이 많잖아요.
자, 근데 이 선교사가 되고 제자가 되려면 하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이 다음으로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바울의 고백인 거 아시죠? 바울이 예수님을 너무나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철 같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불의 십자가에 우리가 다듬질하는 거예요. 담금질. 십자가의 담금질. 우리 안에는 재성이 있어 내 안에 결핍과 단단한 그런 것들이 나만을 원하는, 내가 중심이 되기 원하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잘 보면 내가 센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거듭난 사람이야. born again. 주님 때문에 새로 태어난 사람이야. 옛날의 그 결핍과 옛날의 상처가 너를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야. 그렇지만 우리 안에 죄성이 있으니까 그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랑을 묵상하고 힘들 때마다, 말이 안 되는 어려운 날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그래서 담금질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런 강함이 있지만 그 불 안에, 그 십자가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 보혈 안에 들어갔다 오면 조금씩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자,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선 우리 원주민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할 때 천국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아직도 내가 그 파도와 내가 그 바람을 이겨내려고 했던 그런 것도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 안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내 가정 안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내 교회에 내가 주인 되어서, 우리 자녀들의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계속 주님은 오늘 말씀하니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에게, 다 떠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믿느냐. 하나님의 일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날마다 그 사랑 앞에, 그 말도 안 되는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 진짜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 그 사랑 앞에 그 보혈로 나를 다시 담금질 할 때, 립파이어 할 때, 주님, 주님께서 내 안에 사셔서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셔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온 것은 단지 훔치고 부시고 너를 망하게 하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의 주인을 주님께 들으며 아버지, 내가 주님의 시선을,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